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할 때 모르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친구나 사람이 와서 그것을 나에게 기쁨을 해주면 아차 그렇구나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이걸 어떻게 하나 당황을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이 전기를 잘 이렇게 어떤 스위치 하나를 딱 보더니 이것이 나가서 그렇다. 그것을 점검해 주니까 도움을 받으니까 온 집안에 전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도 내가 길을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친절하게 그 길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잘 해주면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목적지까지 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만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겐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력해서 힘이 없고 또 때로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연약함 가운데는 우리의 나약함, 무력함, 우리의 지능의 한계 이러한 것도 있고 또 질병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 위에 손을 얹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을 응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는 우리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언제나 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력함도 있고 도덕적인 무력함도 있고 환경의 불리함도 있고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의 무력함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만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심신의 연약함이 있었고 환경의 그 엄습에 오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에게도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자기 목숨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약하고 떨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옛날 성경에서는 치유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치유이나 동정,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그분께서 공감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 참여하셔서 그분이 괴로워하시고 그 아픔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동정하시고 그거에 위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그분이 짊어지시는 그러한 의미까지 담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영적인 연약함도 있고 도덕적인 연약함도 있고 또 환경의 연약함도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 질병 이러한 것으로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충을 당하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어떤 환경에 휩싸이게 되면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말문이 막히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걸 주저하기도 하고 그래서 입이 둔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 기도의 방향을 몰라서 막연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복을 하기도 하고 그 기도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뜻과 내 육신의 소욕이 서로 충돌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고 고난 중에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알지 못하는 영적 혼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알려야 되나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닥친 그 상황이 막막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어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 나에게 임하여 계신 성령,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돕는다고 하는 히라보의 원 의미는 함께라고 하는 그러한 말하고 맞은편에 이러한 말하고 붙잡는다 이것이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 의미는 바로 맞은편에서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고 할 때 나의 맞은편에서 내 문제의 맞은편에서 나와 함께 그 문제를 어려움을
붙잡아 주신다. 내 맞은편에서 함께 나와 함께 임하셔서 나와 함께 내 맞은편에서 함께 붙잡아 준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돕는다, 이러한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길을 갈 때 무거운 짐을 내가 들고 가면서 아주 끙끙거려요. 이걸 어떻게 하나? 무거운 짐, 이걸 누가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길 갈 때 아주 무거운 짐, 역이나 아니면 뭐 차를 타려고 하나, 이러한 때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가서 옆에 가서 붙잡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람들이 의심을 받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요새는 좀처럼 이렇게 선뜻 손을 내미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누가 옆에 와가지고 함께 저편에 그 끝을 붙들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짐을 한결 가볍게, 그 짐을 정말 도움을 받아서 잘 들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처한 상황, 내 자리에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성령께서 바로 그 자리에 임하셔서 내 맞은편에서, 그 문제의 맞은편에서 그 문제거리를 성령께서 한쪽 끝을 그분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것,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어떠한 가구를 이렇게 옮길 때 그것이 처음에는 내가 혼자 감당할 것 마냥 이렇게 해서 일을 시도했는데 막상 일을 벌려놓고 나니까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집 안에 사람이, 식구가 들어와가지고 가족이 들어와서 그걸 볼 때 그 옆에서 같이 들어주고 부축해주고, 그러면 이쪽 끝과 저쪽 끝을 사람이 붙들어줘서 같이 하게 되면 그 무겁던 짐이, 무겁던 그 여러 가구들이 이제 정말 잘 원하는 곳에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문제에, 내 문제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연약한 문제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때 내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연약하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내 문제에 동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한쪽 끝에서 나의 연약함을 그분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그 사랑도 그렇죠.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한쪽 끝을 붙들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랑의 그 연결의 끈을 하나님 편에서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리 어떤 자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의 줄에 저쪽 끝을 놓고 있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줄도 하나님이 저쪽 편 끝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한편 그 끝을,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그 직장의 그 한쪽 끝을 그분이 붙들고 계시며, 내 몸의 연약함에 내 몸에 그분이 임재하셔서 내 몸의 연약함의 그 부위를 한쪽 끝을 그분이 붙들고 계시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정말로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임하셔서 내 연약한 부분에 그 한쪽 끝을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고 그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41장 13절. 여러분 오른손을 붙들고 내 손 한쪽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나의 한쪽을 언제나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그분이 짊어지실 수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그분이 짊어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나의 연약함에 동참하셔서 그분이 나의 힘없는 환경, 무력함, 그리고 질병, 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문제거리들 앞에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이 나의 한쪽 끝을 붙들고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나는 내 이편에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쪽에서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내 쪽에서 믿음을 놓지 말고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내 편에서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붙들어주시고 성령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붙들어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 앞에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예수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일평생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놓아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은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 믿음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문제도 연약함도 질병도 경제적인 것도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붙들어 주시고 한쪽 끝에서 그분이 붙들고 그걸 놓지 아니하시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에게 대제사장, 아주 위대한 큰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하신 분인데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한편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때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는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인을 말하는 것이 같은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나도 똑같이 그것을 반복하고 시인하고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도리, 신앙 고백, 믿음의 시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도 이제는 믿음이 생겨나서 그 말씀대로 나도 하나님이 죄를 사하였다고 말씀하시면 나도 죄가 사하여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믿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부유하게 나도 부유해진다고 이렇게 믿고 시행하고 하나님이 질병을 담당하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 내 병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면 나도 그걸 시인하고 내 병이 나았다 고침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 믿는 도리 이 신앙 고백 믿음의 시인을 내 편에서 이 땅에서 여기에서 그걸 굳건하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은 어느 한쪽에서 놓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가 오면 발전소에서 전기가 오면 여러분 그것이 옥내 배선을 통해서 반드시 이쪽에서도 스위치를 반드시 꽂든지 아니면 스위치를 올리든지 그걸 반드시 이쪽에서도 연결을 해야 그것이 동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편을 붙들고 있고 한쪽 것들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보시고 그분께서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인간 편에서 이쪽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 도리,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이것을 굳건하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 편에서 이쪽에서 이제는 신앙의 고백을 굳건하게 고백을 하고 그걸 붙들고 있고 그걸 시인하고 그걸 말하고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탄식, 성령의 신음, 성령의 한숨, 성령의 그 속삭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성령의 그 탄식과 그 성령의 간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을 살피고 있는데 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러면 이 성령이 생각을 하면서 성령이 간구할 때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조금밖에 못해도 또 병상 중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를 줄기차게 소리내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병이 아주 중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누워서 속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에 두서도 없고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생각하기도 하고 그 생각만 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신음하고 고통하고 애마디 소리가 나오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기도에 어떠한 유창함도 없고 기도에 순서도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말이 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걸 우리의 모든 걸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분이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셔서 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것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기도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생각, 믿음의 생각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을 때 병상에서 살고 싶다고 간절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말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이 기도하시고 있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 문제의 그 끝을 붙들고 성령이 그걸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 땅에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문제를 붙들고 그분께서 도우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간구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살피시면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또 이 땅에서 내 속에서 내 곁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연약함의 그 소리를 그분이 알고 듣고 그러면서 그걸 거기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합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실제 도와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강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도우시는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받고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연약함, 질병, 또 가정의 경제적인 것, 내 직장의 어려움들, 우리 또 자녀들의 문제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문제의 한쪽 끝을 붙들어 주시고 저를 놓지 마시고 생명줄도 놓지 마시고 또 사랑의 줄도 놓지 마시고 내 인생의 문제의 줄도 놓지 마시고 성령님 저를 붙드시고 도와달라고 힘을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은혜가 임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